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곁에 가까이에 두는 물건 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무엇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아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신의 피난처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삼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닥치는 많은 일들 속에 진정한 그리고 안전한 그리고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피하는 자들마다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주의 모든 행적,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기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푸신 그 기적을 전파할 수 있는, 전파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공간적으로 거의 틈이 없는 것, 즉 거리감 없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는 뜻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면, 에덴 동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말씀이 나와요. 선을 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그 말씀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상황 속에 아담을 찾는 거지만, 그 내용을 보면 평소에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얼마나 친밀한 사귐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되어졌는데, 또 묵상하다 보니 조금 이상한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존재를 아시고 내게 가까이 오시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마치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없으면 막 잠시라도 떨어지면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울고, 또 엄마 아빠 껌딱지가 되어서 탁착 달라붙어 같이 지내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사춘기가 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에서 엄마 아빠를 자꾸 밀어내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 아이를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풍 같은 사춘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아이가 조금씩 엄마 아빠에게 말도 걸고 또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금세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그런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내 곁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바라시는, 기다리시는 그 모습이 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전혀 거리감이 없을 정도로, 그 사이에 틈이 없을 정도로 가까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부활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친밀함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셨을 때 우리를 혼자 두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셨고, 그래서 곁에 늘 24시간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더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모세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큰 고민 없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 얘기하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마치 친한 친구가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서스럼없이 나누는 것 같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가 얼굴을 대면하고 그렇게 나누는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와, 멋있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구와 가까워지고 누구와 친구처럼 지내길 원하십니까? 시의원, 시장님, 대통령님, 누가 여러분과 가까이서 그렇게 친구처럼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렇게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모세가 저는 너무 부럽고요, 그냥 그것이 너무너무 소원이 되어집니다. 그게 다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단 말,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말에 조금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모세는 실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22절 23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는 존재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세를 사랑하셔서 눈을 가리셨다가 그 손으로 가리셨다가 지나가는 후에 그 등을 볼 수 있게끔 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실체가 없어요. 물론 가시적으로 나타내실 때가 있지만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영이시니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셨다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굴, 또 입, 귀, 손, 강한 팔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의인화라고 얘기합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우리의 신체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직접 얼굴 보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 보고 말을 나눴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가 친밀한 깊은 우정의 관계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부럽지 않습니까? 더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는 욕심 내십시오. 이런 거룩한 것에는 욕심을 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얼굴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 사이에 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거리감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가까운 사이, 그런 사귐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느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나? 그 질문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는, 각자의 그 관계는 다릅니다. 아버지를 진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의 존재를 이러나 저러나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됐으면 사실인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리서치하다가 재미난 좀 조사를 봤습니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2020년도에 조사하고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Z세대가 정의하는 관계 친밀도. 단계를 4개로 나눕니다. 아주 친함, 그 다음에 친함, 약간 친함, 아는 사이, 이렇게 나누는데 아주 친한 단계가 저는 조금 놀랐어요. 아주 친한 단계는요,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줌같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켜놓고 일상을 공유한대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서 각자 집에 가서 공부할 때 줌 켜놓고 내 공부하는 모습과 친구 공부하는 모습을 서로 보면서 공부한대요. 경쟁인가요? 그냥 내 삶의 일부분을 그냥 줌을 켜놓고 그냥 다 보여준대요. 그게 진짜 친한 사이. 그리고 SNS에서도요, 실시간 위치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진짜 친한 사이는. 그러니까 삶에 숨김없이 다 공유한다는 거겠죠. 또 두 번째 친함은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상시 연락하는 전화나 카톡이나, 그리고 SNS에서 다이렉트로 메시지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친함이고요. 약간 친함은 정보 업데이트가 주 목적이래요. 그래서 블로그로만 소통하고 서로 이제 좋아하기, 좋아요 눌러주고 그냥 일이 있을 때만 공개 열린 채팅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정도. 그 다음에 아는 사이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는 사이는 생사 확인하는 정도래요. 1년에 한 번 살아있나 죽었나 연락 한번 하고 시간 되면 한번 만나는. 그래서 이 아는 사이는 생사 확인,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모세를 이 기준으로 보면 저는 아마 하나님과 아주 친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친함이.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4단계 중에 어느 단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까? 설마 우리 중에는 그냥 아는 사이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사 확인하는 정도로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만난, 인격과 인격이 만난 그런 관계, 그런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토록 가까운 사이였을까?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처음 태어나서 우여곡절 속에 애굽에서 자라 그 청년기를 보낸 그 40년, 그 인생을 보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나를 찾아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도망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인생의 중반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나? 하나님과 이토록 친밀한 관계였나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호렙산에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그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시점, 그 어느 시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정한 계기, 특별한 계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세에게는 호렙산에 불붙은 그 나무 떨기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 형상으로 만난 것이 그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어지는, 온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느 때가 또 어느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소원으로 맺어져 걸어가게 되셨습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바라고 원하기는 아직까지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지 않다면 모세도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가고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꽃피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결정적으로 만나는 계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는 계기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귐과의 그 친밀함에는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누리기라는 책에서 그 정도에 따라서 4가지 단계, 4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어느 차원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단계입니다. 샌더스는요 이걸 원으로 했는데요, 가장 원의 바깥에 있는 단계, 가장 외곽에 있는 서클 원이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단계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12절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임재를 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수준, 그 차원이 있음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신 산 가까이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 오르지는 못하는 차원, 경계 밖에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뿐인 차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만 가까이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알고 있다면,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만 있는 신앙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그리고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고백하는 그것들이 내가 듣고 멀리서 보고는 있지만 내 삶과는 관계없는 일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체험은 있지만 변하지 못하는 차원,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 있는 서클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1절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까이 오도록 허용하신 단계, 좀 더 가까이 오도록 허용하신 차원입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70인의 장로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귀히 여기셔서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표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뜻인데, 이것은요 모든 이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였어요.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와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죠? 지금 이 상황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했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에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죄의 길로 끌고 나갑니다. 무엇을 얘기하나요? 감동적인, 기적적인 그 체험만으로는 친밀함을,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자동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히, 계속해서 친밀히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차원, 단계가 있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지금 하나님은 그 친밀함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차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오라 했는데 그 옆에 누가 같이 따라갑니까? 여호수아가 따라갑니다. 모세 외에는 아무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 길에 여호수아가 수행 비서가 되어줘서 함께 올라갑니다. 모세 이후에, 그 엄청난 지도자 이후에 누가 지도자가 될까? 그들에게는 고민일 수도 있었고 누가 돼도 부족한 것은 확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친밀하고 가까이 다가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후반절에도 나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기 위해서 진 밖에 쳐나왔던 곳인데,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얘기하듯이 대면하여서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진에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바라고 기도하는 이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냐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바라고 소원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친밀함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생깁니다. 그냥 저절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에도 또 금요 철야에도 참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은 새벽 5시에 시작돼서 한 6시 정도 집에 가면 6시 정도 될 텐데 바쁘시죠. 더 기도하고 싶은데 남편 준비시켜서 출근 보내고 또 아이들 챙기고 하다 보면 더 마음껏 기도할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그 앞서 나와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은 4시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일찍 나오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일찍 나오신다는 얘기는 제가 눈으로 확인 못했거든요. 아마 이 앞에 데크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데크 공사하면서 앞에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옆에 그 로비와 연결되어 있는 그 로비의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그건 이거를 밤새 열어둘 수 없어서 제가 11시 되면 문을 잠그고 새벽 4시 되면 그 오른쪽 그 로비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부랴부랴 가서 연계 4시 10분이었거든요. 근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뭐지? 분명 어젯밤에 닫았는데 올라와 보니까 그 권사님이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보면 기도의 음악이 끝나도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요. 평상시에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사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저절로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기도의 자리에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단계 차원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르짖는 제목이죠.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리는 차원,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 때 그 안에서 40낮 40밤을 지낸 모세,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진짜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두고서 친구와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하듯이 나와 대면하여 얘기하는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친구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죠. 인격과 인격이, 존중과 존중이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고 모세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 깊은 우정, 그 깊은 친밀함을 모세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최종 목적지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단계 차원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혹 그 자리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성경은요, 모세를 표현하는데 많은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신명기 33장 1절에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시편 90편의 표제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에 그토록 훌륭한 인물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민족을 해방시킨 영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네준 영적 지도자입니다. 40년 동안 민족의 그 광야의 길을 안내하면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목적지까지 인도한 탁월한 리더입니다. 민족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최고의 훌륭한 기도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많은, 그 엄청난 일들로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기억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구 같은, 하나님과 그 깊은 친밀함 속에, 사귐 속에 걸어갔던 그가 모세였고,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답은 다 여러분이 아시죠. 모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바로 왕을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한 탄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대적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강력한 아말렉 군대를 만났을 때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실망하시고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노라 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 기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눈에 보여진데도 얘기했고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근거가 되어져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민족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는요, 일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좋은 일일 때도 슬픈 일일 때도 아픈 일일 때도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일 때도 그는 문제의 여한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든 삶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며 마주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마지막까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지막 인생조차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는 보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리는 아닌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있지만 내가 그 은혜를 더 지속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서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더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인생, 그리고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